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나폴레옹 그러면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또 징기스칸, 그죠? 여러분 다 아시고요. 뭐 히틀러 이런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다 알죠.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겠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정복하러 다닌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 징기스칸, 히틀러 같은 사람들을 쫓았죠. 이 세상을 정복하자 그러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른 겁니다. 또 사상적인 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된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뭐 남자 여자 평등이다 그러면서 정말 맞는 말 같지만 잘못 깨달은 그런 평등, equality 그걸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공산주의 사상 무너졌습니다.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더니 진화론을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을 따릅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말하자면 부인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뭡니까? 아니다. 뭐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뭐 빅뱅 티어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사상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르네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5세기, 16세기에 일어났던 그 문학 부흥운동이죠. 그 르네상스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그 이론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네. 지금 쉽게 말하자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게 말이 되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창조를 부인하면서 리즈닝을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이 사상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부인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의 배후가 뭐냐? 사단이라는 거죠. 흑암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평화롭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고, 그렇죠?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자들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와서 무엇을 했냐? 그 영혼을 있죠? 그거를 죽여버리게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들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될 인간들을 마귀가 어떻게 했냐? 자기를 따라오도록 만들어버린,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가 원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따르고 사단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뒤바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배후의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초중심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어야 되냐? 하나님이 아니고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이 우주 세상을 딱 손에 붙잡고 있는데 그 손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오실 분은 하나님이어야만 된다.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일인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만 우리는 가능한 겁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뭡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불신하게 해서. 그래서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죠? 배후에 사단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는, 말씀이 아니고는 못 이긴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라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하는 데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너 이거 해결했어? 너 문제 풀었어? 너 갈등을 해결했어? 너 이거 어떻게 넘어섰어?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라고 집중한다면, 생각을 한다면 그럼 이미 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푸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푸셨는데,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냐?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주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직접 그걸 증거하셨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우리는 찾아야 돼. 이 답을 못 찾으면 여러분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셔서 복음을 딱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예배 안 빠지는데요. 그리스도 모르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방법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붙잡는 거예요. 예수 붙잡는다는, 예수 이름을 붙잡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처음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누구냐?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가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캄캄할 때 빛으로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사실 모든 답을 다 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답을 내지 못하고 계속 예배 생활 해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생각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 예배 드려도 안 되던데. 많은 사람이 나 교회 가서 뭐하냐, 예배 드려서 뭐하냐, 굳이 예배를 꼭 드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게 사단이 심겨놓은 생각이라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겨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딨냐고. 아니, 창세기 1장 처음부터 얘기 나옵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다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는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다니까요. 우리 다 있습니다. 말 안 하지만 다 있어요. 그걸 해결하는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게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걸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굳게 붙잡으면 여러분 오직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이번 한 주간 있을 많은 사건과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냐, 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돼. 그죠? 섬기고 싶은데 안 따라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일이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그 예수를 섬긴다는 말은 뭡니까?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보고 오라고 하면 오라, 나 따라와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뭡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 겁니다. 나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답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냐? 성경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이냐?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재앙과 끊임없는 저주가 임합니다. 사람들이 이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다 끝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십자가 죽음인 겁니다.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나무에 달린 자가, 나무에 매달린 자는, 나무에 달려 죽음을 맞이한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저주를 받은 거예요. 무슨 저주냐?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그리스도가 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단번에 끝낸 겁니다. 이 저주를 구약시대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짐승을 가져왔어야 됐어. 짐승을 가져와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래야만 이 저주가 그때그때마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돼도 죄를 지으면 저주가 또 와. 또 재앙이 와. 그래서 또 짐승을 가지고 또 피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어로 once and for all, 그렇죠? 단번에 모든 걸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사실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이거 뭐 비둘기 하나씩 들고 와야 돼 이렇게, 그죠? 또 큰 죄를 지면 양을 가져와야 되고, 진짜 큰 죄를 졌다 소 하나 가져와야 돼요. 그럼 집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사가져와서 하려면 집안이 흔들려야 돼. 이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늘 왔었어야 됐는데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오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꾸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아니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자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부활도 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린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었다.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죽었는데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한 거다라고 별의별 그 티어리가 나옵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면 큰일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예수님은 본인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24절 보면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하나 이거 혹시 내가 안 죽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예수님의 그 자세. 빌립보서 2장이 그 설명했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순종 안 하죠. 시간이 있어야 순종하고, 시간 아무리 있어도 내가 하고 싶어야 순종하고. 왜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니엘 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죽음이 그들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스데반 순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걸 알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성경 있죠, 이렇게 아무나 읽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집에 보면 성경 여러 개, 저도 뭐 성경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버전으로 해가지고 쭉 다 사놔놨는데 사람들 성경 가지고 읽지도 않는다니까요. 아직 성경 예수 믿고 10년, 20년 돼도 한 번도 못 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북한에서도 그 어느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냐. 이 성경책 하나 구하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걸 읽고 또 읽고 닳도록. 중국에서도 그랬대요. 사람들이 편해지면서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데도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는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찾아서 읽으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그 편안한 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이 편안함이 나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문화가 발전이 되어지고 시대가 발전되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과학과 그죠? 모든 것들이 발전되면 좋을 것 같은데 희한하죠. 이게 발전되면서 하나님을 멀리해. 잘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희한하죠. 어려워야 신앙생활을 잘해. 그죠? 힘들고 핍박이 오면 여러분 다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죠. 핍박이 오는데 더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편해지고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을 때 그때 뭡니까? 그때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근데 사실 내가 잘 될 때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잘 되기 전에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자라는 그 말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 어렸을 때부터 언약 붙잡고 자라도록 그거 도와주는 겁니다. 왜 금토일 시대 우리가 얘기하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와서 3일 동안만이라도 정말 언약 붙잡는 그런 삶을 살자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직 회복하는 삶을 우리 금토일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그 얘기인 겁니다. 왜냐? 일주일 내내 세상 가서 세상 지식 듣고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를 들으며 그죠? 진화론 얘기를 듣고 자기 중심의 삶을 네가 살려면 남을 짓밟아야 되고 그런 얘기만 듣고 자라는 겁니다. 과연 복음도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겠냐 그 말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한들 복음 없는 성공이 성공이겠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정말 뭔지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죠? 영적 문제란 말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면 피할 거. 누가 저기서 막 칼 들고 쫓아오면 내가 어이구 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가 오는데 보이질 않아. 언제 문제가 온지 아냐? 이미 내가 당했을 때 그때 문제인 줄 아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말씀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진다면 그럼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막 누가 그러더라도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777 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영어도 이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복사해서 했는데 이제는 책으로 영어가 나왔어요. 이렇게 사가지 가세요. 이렇게 일본어도 나왔어요. 아직 영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아직 안 나왔나? 여러분 사가지 가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도요 한글 다 사가시고요 영어권도 이제 다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그거 펴고 읽으시라니까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딱 적어놓은 겁니다. 일곱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능력 회복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설명하고 그 능력 회복하자. 삼시대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그 능력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냥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힘, 영력,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지력,
그죠? 체력, 경제력, 빛의 경제. 그리고 뭡니까? 인력, 사람, 제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오력을 하늘로부터 오는 이 힘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힘드실걸요. 내가 내 머리 잔머리 굴려야 되고 내가 술을 써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힘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분명히 에베소 2장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는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 권세.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CVDIP가 뭡니까? 언약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말씀으로 미리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미리 봐야 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요, 미리 볼 수 있는 참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힘입니까?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세 가지들. 그렇죠.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과 어린아이의 뜰.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 그럽니다.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회개하라고 가서 얘기하라 그럽니다. 요나가 안 갔어요. 여러분 왜 안 갔는 줄 아십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에게 일본과 같은 경우예요. 그죠? 지금이야 뭐 다 괜찮은데 이게 한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요. 한국 사람 보고 일본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글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생각할 때 그 일본의 속국 때문에 막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그런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심판이 올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라. 요나가 안 갔어. 대단하죠.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고 딴 데로 갑니다. 그랬더니만 딴 데로 가는 배에 풍파를 일으켜서 제비 뽑혀가지고 너 때문이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 던져버려요. 바닷물 던지게 큰 물고기라 그랬는데 뭐 어느 정도 큰 물고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를 덜컥 삼킵니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다고요? 3일. 어떻게 안 죽었을까? 이렇게. 3일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요나를 용서하셔서 턱 내뱉었는데 니느웨에 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임할 것이니까 회개하라. 야,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야, 이거 해라. 그 따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난 지금이 너무 편하는데 어려운 길을 가라고? 난 지금이 너무 편하는데 하기 싫은 걸 나보고 하라고? 못합니다, 여러분. 참된 전도와 선교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하다가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기분이 좋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뭔가를 성공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풀리면요, 뭐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가장 기분이 좋아야 될 게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때 가장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덜 먹어도, 조금 덜 잘 살아도, 조금 어려워도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사람 살리는 거기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점점점 문화가 발달할수록, 시대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겁니다. 저는 그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한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예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24절에 요한복음 24절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자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가 사업이 안 되면 막 안타깝죠. 자녀가 안 되면 막 안타깝습니다. 그죠? 우리 배우자들이 뭐가 안 되면 친한 사람들이, 친척들이 잘 안 되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혹시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았나? 그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내 생명을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 말인 거예요. 뭐냐, 내 거 붙잡고 있느라. 내가 손해보는 걸 원치 않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멈추고 싶지가 않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앞에서 내 걸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왜 잃어버립니까?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라는 존재가 딱 그걸 원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순종하지 말고 너를 사랑해. 세상의 것을 사랑해. 그죠?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딱 있는데 내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힘들고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 그걸 선택한다면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 사람 살리는 그 일에 내가 딱 마음을 담는다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을 살리고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죽을 시기에 딱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아, 내가 이젠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뭡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그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가능한 한 이 컵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시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 대단하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길을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나는 이럽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말씀대로 이거 해도 근데 저는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좋은 말로 갱신이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왜냐?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인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돼서 나 중심으로 하고 안 하고 나 중심으로 얼마만큼 할지를 결정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못 바꾸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요. 마귀 심부름해야 됩니다. 세상 심부름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시면서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야 돼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요. 귀에서 쟁쟁쟁거립니다. 제가 이 목사님 말씀을 딱 듣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 말씀이 귀에 쟁쟁쟁거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사는데 누군가 내 귀에다 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마태복음 5장 그 산상보 설교를 듣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 이 소리는 제가 한 몇 달 제 귀에서 계속 쟁쟁거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내 스스로 구원을 못한다니까.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 소리가 귀에서 그냥 쟁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 잠깐 말씀 못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계속 말씀을 못 듣는다면 병든 거예요. 그거. 병든 겁니다. 심하게 병든 겁니다. 내가 병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드려 예배는 못 듣고 빙동빙동 그러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가 힘이 나야 돼요. 맞아. 그래.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사실상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이걸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드릴 때 간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가 예수님 언약 붙잡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나온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시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 내가 내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모든 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 시작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안 죽고 싶지만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붙잡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 없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언약 없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뭐를 만들고 시작을 하고. 그 언약 없이 하는 거 보면 저거 위험한데 이게 참. 근데 또 보면 언약 안 붙잡았는데도 또 돼. 그 사람은 나중에 그럽니다. 그래 된다고.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저는 그게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대로 내 삶이 성취되어지는데, 말씀대로 내 삶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걸 내 안에 각인시켜야 돼요. 이거 아닌데 일이 하나씩 둘씩 풀려나가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을 자꾸 심기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가 표현이 그런데 이를 악물고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 그거 아니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세상을 믿는 믿음은 이것이니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 속에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서 오직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아니더라도 사람들 보시죠. 여러분 오직 아니더라도 애들 학교 간다니까? 오직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일도 하고 오직 아니라도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오직이 안 되면 다 망해야 될 텐데 돼. 내가 생각한 대로 오직이 아니래도 오직을 안 붙잡고 있는데도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직을 더더욱 못 붙잡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해도 되던데? 나도 모르게 종교가 조금씩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완전히 뒤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판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신 해결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분명히 그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27절에. 그리고 놀라운 얘기 나옵니다. 31절에 쭉 보면 뒤에 천둥 소리 얘기 들었다. 그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31절 말씀 보니까 쫓겨나는 세상 임금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 사단. 그렇죠? 이 마귀 사단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의 주인공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왕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왕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빼앗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 온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쫓겨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흑암, 사단이 떠나가고 만왕의 왕 대신 이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으셔야 되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는 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 붙잡는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여러분과 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요. 언약 붙잡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합니다. 왜냐?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붙잡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흑암, 저주 권세, 지옥 권세는요 다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있냐 안 붙잡고 있냐 그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망했는데요. 망한 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요. 성공이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 해가지고 수련회 다 했거든요. 제가 볼 때 너무 랩런트들 좋은 시간 가졌고요. 많은 분들이 너무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랩런트들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그러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벌써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운동하고 있는 랩런트에 그랬습니다. 너 운동하려고 일찍 일어나지 마라. 그럼 그게 너 실패의 요인이 된다. 운동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나서 운동 가는 거다.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 큰일입니다. 일을 가는데 일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평생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일어나질 못해.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겨줘야 되냐? 언약을 심겨줘요. 그래서 수련하면서 우리 랩런들 교회 자면서 다 새벽기도 왔어요. 이렇게. 역대 새벽기도 드는데 제일 많이 왔어요. 이렇게 꽉 차가지고 이렇게. 그 뭡니까? 우리 랩런들에게 뭘 심겨야 됩니까? 야, 단순히 새벽기도 오라가 아니라 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왜 정식기도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공부하기 전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일하시기 전에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이게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사단이 물러갑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물러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있는 자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도 세상은 날 못 이겨. 근데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다면 그건 끝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걸 붙잡아야죠. 그 3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이신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뭡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를 쫓고 마귀를 주인 삼아 살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 겁니다. 그랬더니만 34절에 얘기하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알아들은 거지 예수님 무슨 말인지. 야, 율법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너는 왜 들려서 죽는다고 얘기를 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깨달았죠.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 어떻게 이해했냐?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 압박 속에서 속국 속에서 건져줄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육신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너 죽는다는 소리, 야 성경하고 맞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땐 너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34절에 그럽니다.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 영어로 son of man 그랬는데 이 인자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듣는 이 무리들도 유대인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인자가 그리스도가 들려야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속 자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가는 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두움 속에 있어서 그래요. 구원받았는데 말씀이 없는 겁니다. CBD 앞에 언약 붙잡고 있으면 끝이 보여야 되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맞다. 이게 언약이 있으면 흔들리질 않는데, 그죠? 언약이 없으니까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이 다시 말하면 기준입니다. 기준, 절대 기준. 기준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래 이거야라고 나를 보면서 계속 점검하면 되는데 이 기준이 자꾸 놓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자꾸 사람 말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죠. 상황에 흔들리죠. 이거 갖고 저거 갖고 분명히 시작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한 것 같은데 지나갈수록 이게 맞나 틀리나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두움에 다니면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 밝은 곳으로 빛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렸는데 불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저 뒤에 불 켜는 거 있습니다. 불 끄면 어떻게 됩니까? 어둡잖아요. 지금 뭐 낮이라서 그나마 괜찮지. 밤에 불 꺼보십시오. 여러분, 밤에 깜깜하고 가로등 없는데 자동차 불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사고 난단 말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 그리스도를 몰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잘 몰라.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 살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힘이 없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몰라. 보좌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보좌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 과거, 현재, 미래 못 살려. 늘 과거 속에 살아. 그래서 누가 이랬더니 누가 저랬더니.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힘이라는 말이 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용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보면서, 그렇죠? 나를 보면 나를 용서를 못해. 과거 이런 날 보면서 상대방, 다른 타인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늘 그 상처 속에 사는 겁니다. 그 상처 속에 오늘의 나를 보니까 저놈 때문이야. 오늘의 나를 보니까 요래서 저래서 다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힘이란 말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어야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고.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데 본인들 때문에. 본인이 본인을 용서 못해. 상대방을 용서 못하니까 저 상대방 때문에 계속 상처와 마귀에 잡혀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용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용서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용서하신 거예요. 네가 나 진짜 사랑해? 근데 그날 밤 왜 그랬어?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인 겁니다. 너 분명히 다른 놈들은 다 너 나를 떠나도 너는 안 떠난다고 했잖아. 근데 왜 그랬어?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이미 용서를 하시. 왜냐?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어떠한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 넘어진 우리에게 왜 그랬냐라고.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이 뭔지를 사실 나이 들어서 한 30 가까이 돼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저는 평생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어떻게 들었냐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왜 했어? 이러고 살아는 거예요. 나도 남에게 똑같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걸 듣고 살아왔고 이거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누가 실수를 하면요. 용서하기 전에 뭡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들으니까 뭐라고 막 얘기하시냐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사람을 그 상황에서 건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누가 물가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맨날 너 물가에 가지 마라. 빠지면 큰일 난다. 가지 마라. 얘가 물가에 놀다가 빠졌어. 엄마가 가지고 너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했냐. 물가에 놀지 말라고. 빠진다 그랬지. 넌 고생 좀 해봐야 돼 이 새끼야. 그리고 가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게 율법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물속에 빠졌는데 머릿속에 거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이게 율법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막 뭔 일을 하는데 옆에서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거 해. 근데 안 되면 봐라 내가 하지 말자 그랬지. 이게 다 율법이라고 말이에요.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져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건져내는 게 최우선. 그게 복음이라. 사람 살리는 게 최우선이에요. 물론 잘못했어. 근데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못 살린다 그 말인 거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라도 못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삼시대 살리는 능력,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그 능력. 그렇죠? 여러분 이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뒤바꾸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도록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 기회 있을 때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영혼 그 사람 죽으면요 더 이상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가서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들의 신분과 자녀되는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뭡니까? 오직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말씀 잡아야 돼. 그렇죠? 제목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주를 따라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말씀 따라 선택해.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다 내가 볼 땐 이거 맞고 내가 볼 땐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말씀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선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일하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 일을 지금 그만둘지 어찌 고민하고 있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오퍼가 왔는데 더 좋은, 훨씬 좋은 오퍼를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랬습니다. 당신이 여기 올 때 기도 제목이 있지 않았었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그 생각해라. 그러고 결단 내려라. 자기가 들어와서 여기서 제자 하나 남기고 가겠다고 다 기도하면서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그 저쪽에 좋은 오퍼가 좋으니까 그 절로 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기도 제목이 뭐였냐? 기도하더니 남기로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좋은 오퍼를 다 포기하고 남아서 여기서 전도도 하겠다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승진시키는 거예요. 그 저쪽에서 돈 준다고 더 많이 주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뭡니까? 말씀 따라 선택하진 않아. 내 눈에 볼 때는 이게 좋을 것 같고 저게 좋을 것 같고 당장의 것을 보면서 선택해 나갑니다. 여러분 언약 잡아야 됩니다. 이걸 체험하지 못하는데 말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모르는데 말씀 따라갈 수 있겠냐 그 말인 거예요.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인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구나라고 믿는다면 뭡니까?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진짜 믿는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예수가 나의 주인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이분을 평생 따라가야 되며 함께 있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늘 예수님과 따로 있어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이분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말씀 따라가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렇죠? 이거 뭡니까? 주님께서 계속 인도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주께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니 뭡니까? 산업인들에게는 빛의 경제를.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만드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말씀 따라 선택해 보세요. 그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명심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일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 가다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어. 더 이상 머리를 못 쓰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럼? 공부 잘한 거 아무 의미 없어. 열심히 운동 잘했는데 다쳤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운동이. 어느 한순간에 운동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악을 잘했는데 어느 날 다쳤어. 어느 한순간 그 음악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어. 내가 다치든 무슨 일이 났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은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가 선택해야 되냐? 지금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지금부터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세상 거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 확실히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 따라가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에 영원히 남을 그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성국 장로교회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걸 알고 그걸 순종하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담고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 후대를 일으키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자 여기에 마음을 담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를요 절대적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갈등이 있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할 최고의 시간표라고 말인 거예요. 염려, 근심,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신 거예요. 기도만 못하고 다른 것만 다 해.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이 기도 무조건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말인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자 그 말입니다.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기도. 그래서 일평생 기도의 망대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